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을 시작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9대1로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원래 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이 아닌 중국으로 가려고 이제 십시일반 노력을 했는데, 그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왜 중국에만 가려고 합니까? 동남아시아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충고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중국 쪽의 에이전트인가요? 이게 뭐예요? 소개해주는 그런 그런 사람은 있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축구 감독을 이렇게 섭외해 주는 그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알아본 다음에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베트남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내의 충고 하나 잘 들어도 인생 팔자가 펴게 되고 베트남의 영웅이 되고, 또 우리가 축구 그러면 박항서 감독 팀이 뛰는 그 축구 경기도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충고를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니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후폭풍으로 인해서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먼저는 쇼핑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집콕 문화로 배달 문화가 급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음식 문화가 집 안에서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집에 3층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 3층인데 이 배달 기사가 그 음식물을 밑에다 놓고 문자만 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45번 이제 반품했다고 합니다. 음식은 반품하면 끝이잖아요. 직장도 집에서 편하게 사무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하루 일당량 업무를 보고 업무 본 것을 또 이렇게 보고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에 나가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됐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도 집에서 손가락찍으로 이렇게 내가 옷을 살 건가 말 건가 말이죠. 탁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은둔형으로 바뀌고 있대요.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고 방문을 활짝 열고 막 밖을 나가 돌아다녀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집콕돼가지고 될 건 하나도 없다. 중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닌자를 보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수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는 집에서 잠자는 시간만 말고는 모든 시간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게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최고, 중국 내에서 그래도 막 손가락에 들어가는, 10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게임 전문가를 섭외해서, 당신 우리 아들이 게임하면 탁 게임하려고 탁 캐릭터가 딱 올라오자마자 죽여라. 그렇게 한 5일 동안 죽이니까 이 아들이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 사람한테 쪽지를 보낸 거예요. 왜 당신 내가 게임 시작하려고 하면 죽이냐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닌자를 보내서 죽이라 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대항하듯 했는데, 아버지, 야, 너 이놈아,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집에만 처박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컴퓨터를
집어치우고 그리고 직장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아버지 그때 닌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요 노가다판에 막 뛰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노가다판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노가다판에 사람이 없대요. 근데 노가다판이 옛날 3년 전에 일당이 10만 원이었고 중국 사람은 7만 원, 8만 원, 한국 사람 10만 원, 비싸봤자 1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이 조금 있는 사람은 1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자기가 한 달 동안 받은 것에 일당을 올렸는데 4주 일하니 440만 원 받았다. 그래서 학생들의 고소득 알바가 노가다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확실하고 퇴근 시간 확실하다. 조금 일 더 시키려면 1.5배, 또 2배, 2.5배 이렇게 막 돈이 막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오늘 야근 안 하는가 은근히 야근을 기대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정말 항해팀을 꾸려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네요. 미지의 세계. 배를 정박해놓고 거기 가만히 그 섬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땅을 밟으니 그 역사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2023년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디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데 2023년도 1월 1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2022년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제 첫 주를 맞았는데 첫 주가 주일이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2023년도를 향한 멋진 첫걸음을 예배로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년을 맞아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데 그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는 이미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아브람의 부친인 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중간 기착지가 하란 땅인데 하란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나이 늙어 죽었다. 성경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경제권, 같은 역사권, 같은 종교권. 거기나.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는 완전 우상 도시예요. 자, 이 지역, 이 하란 지역에서 셈족의 후손인 에벨도 타락해
버려가지고 그 신앙을 완전히 버린 그런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배운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없어서 우상을 만드는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다 수치당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삶에 만족이 없게 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자, 데라의 새로운 출발은 실패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출발은 하늘에 머물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변화산에 거기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머물러 아예 정착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숫꽃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그 베델에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잔 그 돌을 세워서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자, 그 신앙의 다짐을 저버리고는 숲곳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어요. 그리고는 우리간을 졌어요. 우리간. 제가 오늘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그 간청리에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근데 여우고개라는 고개인데 고개를 탁 넘어서 이렇게 탁 보니까 와, 거기 멋진 창고를 졌더라고요. 야, 저 창고 언제 졌지? 참 멋지게 졌네. 우리간을 졌는데 초현대식으로 멋지게 찍은 거예요. 겨울을 대비해서 추운 겨울날. 지금 여러분 한평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라도를 진이기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그렇게 그냥 그 댐을 만들어줘서 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놈의 댐을 다 그냥 물을 빼버리고 때려 부시고 하나만 남았대요. 5개 중에 하나만 그 때려 부시지 않았는데 그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해서 그것도 안 때려 부셨대요. 4개는 때려 부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눈이 와도 소용없다 이게. 눈이 녹아야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눈이 막 40cm 50cm 와가지고 막 돼지 우리가 그냥 폭삭 무너지고 돼지들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다가 다 이 22마리가 얼어 죽고 어떤 집은 5마리 얼어 죽고. 시골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매기 좀 갖다가 매운탕 끓여 먹으려냐. 그래서 내가 우리 김산의 사모가 그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김성찬이나 김성훈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내가 가족인데 6마리 있다 6마리. 근데 지난밤에 얼마나 추웠어요. 얼어 죽어버린 거야. 참.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여행 중에서 내가 만일 나중에 집을 진다면 이렇게 멋지게 져야지. 내가 우리간을 진다면 이렇게 멋지게 져야지. 그리고는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 이름을 숫꽃이라 했다. 여러분, 숫꽃 세우니까 너무 편안해요. 그냥 사업이 목축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편안히, 그리고는 이제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는 그곳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고는 지 스스로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여기 숲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너 새끼들 꼼짝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야곱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자식들이, 그 딸년도 그렇고 그 자식 아들 새끼들도 그렇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서 마침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베델로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새로운 출발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6가지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자,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큰 복을 얻는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갔다. 말씀 따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어디로 가?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목적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자, 데라는 창세기 11장에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한 거예요? 데라 자신이 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목적지가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향을 내가 지금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6대 축복이 내 삶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르지만 이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칼라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출발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렇게 계속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계속 움직여 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목적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집터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기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내, 그의 조카 롯, 그의 식솔들 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야, 아직 나도 목적지를 모르는데 가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섰는데 그에게는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대요. 응?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야, 더 막막하죠. 하나님의 땅 한 평도 안 주고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너 자손, 너와 너 자손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수표처럼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뻥처럼 들리면 어떡하겠냐. 그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뭘 합니까?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합니다. 말씀만 의지합니다. 예, 말씀만 의지했어. 내 상식에는 이게 안 맞아. 내 경험에는 이게 안 맞아.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 봅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 가운데 박혀서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내 영혼의 좌표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던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종일토록 주님만 바라봤다잖아요.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새 출발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가다가 곤란한 지경이면 멈춰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말씀을 주소서.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따랐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새 출발은 자기 혼자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출발한 출발이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가문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023년 1월 1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거예요. 거대한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출발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아내와 함께 출발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그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소유 하나도 하란 땅에 남겨두지 않는다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거기에 은근히 의지할 게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져요. 하다 안 되면 거기 가지 뭐. 하란에다가 여러분 집 한 칸 놔둬보세요. 하란에다가 양 10마리 남겨놔보세요. 하란에다가 종 두세 사람 남겨놓고 야 니네 이거 좀 잘 관리하라 하고 은도 금도 남겨놔보세요. 여기서 안 되면 글로 가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완전히 다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 땅. 하란이 그때 참 좋았는데 텔레비전도 참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자동차도 멋지고 그 아가씨들 말이죠. 미니스커트 입고 빼닥 신고 가방 들고 거리를 행보할 때 그 아름다움. 여긴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눈을 떠도 산 눈을 감아도 산 허벌펀 산. 이거 잘못 왔다. 딱 끄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식구들이 그동안 우상 섬기던 거 싹 끊어서 다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린 시절에 아주 데모 좀 하고 그랬나 봐요. 학생 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대 건설에다가 이제 이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합격했는데 딱 보니까 이 새끼가 데모하던 새끼야. 그래가지고 떨겼는데 이명박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응? 자, 이 사실을 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청와대에 왔을 때 그 이명박이 과거를 묻지 말고 그를 좀 잘 좀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오자마자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잘 좀 봐주세요. 그 말은
이런 딴짓거리 하지 말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보살피라는데 잘 좀 봐주세요를 정주행은 초고속 승진시키라는 뜻인 줄 알고 나이 30도 안 됐다 과장됐어. 예? 그래서 막 초고속 승진시킨 게 이명박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하려 할 때 대통령이 조금 어드바이스 해줬다고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될 거 뭐가 있겠어. 세 번째로 이들이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예배드렸다.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는 게 참 복됩니다. 뭐냐면 저는 북한 선교에 별로 관심도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 북한 선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걔들은 신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부터 거기 북한 선교에 있었어. 근데 나는 대학원 때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거기 어느 정도 중간 지도자에서 이 상위 지도자 레벨에 있어요. 친구가 다 상위 레벨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북한 선교 관계자 목사님들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그냥 전도국장 자리를 준 거예요. 그 될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국장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 자리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뭐 신학생들 1, 2학년짜리들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순진해. 걔네들 데리고 막 800명씩 데리고 정선에 수련회 가고 저기 포천에 수련회 가고 또 신해산에 수련회 가고 막 그렇게 수련회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개발했어요. 뭐냐면 성전 재단 빨리 쌓기를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재단 쌓는다 하니까 재단을 멋지게 쌓은 팀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개울인데 손 돌이에요. 개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쌓기가 좋아. 물장난하면서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물장난하면서 와 그런데 재단 쌓는데 재단 하나 제일 그럴듯하게 쌓는데요. 3시간 줬는데도 못 쌓아. 돌 쌓는 기술도 없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재단이 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잡으려고. 가는 데마다 재단을 쌓는데 거기서 어린 양 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서 아무 곳에 가서 탁 앉고 우리 잠깐 예배합시다.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 이 가는 곳곳마다 재단 쌓는다면 예배가 4-5시간은 돼야 돼. 그런데 그냥 재단 안 쌓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신앙을 했다. 여러분 신약 시대라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부르다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게 그 지은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오늘 성식 교독 드린 것, 그 성식 교독 속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하다. 기도하다.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3대 요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세계적인 기폭소 GSP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적인 기폭소 GSP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후드티 이거 푹 뒤집어 쓰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GSP가 자기 차에서 내려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주려고 딱 보니까 자기 학창 시절 때 그 짱이었어요. 이 사람이 짱이어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이 새끼 봐라 이거. 자기는 여러분 그 세계적인 복수에 한 방 치면 죽는 거지. 이거는 뭐야, 무기거든, 무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면서, 야, 너 그 고등학교 때 내 친구 누구 아니냐? 야, 그때 너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 그래서 나는 너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 그래서 그 꿈을 키우다 보니까 세계적인 복서가 됐어.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됐냐? 너는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말에 그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내가 좀 짱이어서 애들을 괴롭혔는데 수많은 애들이 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구나.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거지가.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자, 어떤 일이 생겼냐? 4주 지난 뒤에 그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GSP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GS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GSP가 차에서 내려서 내게 준 따끔한 그 한마디 충고가 내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GSP를 혹시 전화하거나 만나게 되시면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도 어떤 출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전 세계 사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의 덩어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늘 제2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축복의 덩어리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제2의 아브라함처럼 그런 멋진 신앙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신앙, 또한 이제 제단을 쌓는 신앙,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멋진 신앙을 통해서 2023년도 멋지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만은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